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성탄절을 기다리면 차이가 나는 거죠. 젊은 남녀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성탄절에는 누군가를 만나고픈 그런 기다림이 있죠. 또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 성탄절에 부모님부터 성탄절 선물을 받겠다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죠. 또 홈쇼핑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성탄절 날에 반값 특가 세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세와 또 마음의 가짐도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출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기다림은요, 그것은 소망의 기다림이고요, 그 소망의 기다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분명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 때문에, 그 기다림 자체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소망을 날마다 기다리며 또 그것을 대망할 때 내 삶은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완전한 집을 짓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탄의 기다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경건했던 사람, 바로 나이가 많고 노쇠했지만 정말 주님을 기다리기에 온 열정을 쏟았던 한 인물, 바로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 여러분,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는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그의 마음은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렸던 경건한 삶으로 표현되어지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다림이 오히려 시므온 자체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2장 전반부에는요 목자들이 나오죠. 목자들. 자, 들밖의 목자들은요 오래도록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요 그날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날 주의 천사들이 장차 구원자가 오늘 나타나실 거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만나기 위해서 그 추운 날 그 들판으로 나가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던 사람인 거죠. 어느 날 한날에
주의 천사의 그런 얘기를 듣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그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들은 뛰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목자들과 달리 오늘 말씀의 2장의 하반부에 나오는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는 그런 여인은요, 아주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도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오랫동안 학수오대하며 그 예수님의 기다림에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래도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시므온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가 알리는 것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요?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뿐만 아니라 그러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400년의 그 중간기 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기다린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종말론 가운데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으로부터 구원의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그 회복,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호와의 종 되신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께서 초림 때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면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메시아의 강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 시대에 그 간격은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 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늘 들렸던 그 선지자의 그 음성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도래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이루어져가는 그 중간기의 그 400년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하지만 아직 더디 오신 걸 보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에 자력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열심당원, 독립당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은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에 파묻혀서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메시아가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위로와 또 회복을 위해서 맞서 싸운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몬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늘 기도하며 성전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를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그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마음을 겸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 오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다 마음을 겸비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메시아가 오실 날을 고대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날이 덥던 상관없이 그는 성전에서 오실 날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자기 생애 안에 오시고 또 어떤 식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 또 그에게 오실 거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시므온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하여서 지시하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느 날 한날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는요, 시몬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 꼭 만나고 죽는 그런 축복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희미하게나마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대망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몬처럼 우리도 직접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지고요,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란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과의 어떠한 역사적 만남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2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거라는 사실을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날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 아기를 정결례를 행하며 그 첫 태생, 첫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22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명한 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행하러 들어갔던 겁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그것이 마쳐지는 때에 드디어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그 아기가 그 전에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분,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성전에서 역사적인 그런 메시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요, 시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게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은요,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시므온과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으로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메시아의 도래가 성취된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그 헌신례를 위해서 또 정결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단번에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이 시몬은 이분이야말로 아기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그런 지시하심. 여러분 시몬은요 나이도 많았고요 노쇠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병도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는 늘 묵도하면서 자신의 그 삶을 날마다 되돌아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몬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날,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그 나이, 또 정말 노새에서 날마다 그 안식을 바라는 그 나이에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는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시몬이 나실 아기 예수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가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만났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시몬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그 찬송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기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먼저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요 시몬은 자신이 이 순간에 그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시몬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행위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메시아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뜻하죠.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요 자신을 평안히 놓아 달라라고 말합니다.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던 그 아파도 여전히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에 놓아주시도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 헬라어 단어로서 이 죽음, 노예, 해방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놓여지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도 노임 받는 거죠. 해방되어지는 것 자체가 노임 받는 뜻 아닙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평안히 이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노임 받는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제 평안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요 구원을 목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성전에서 그는 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몬 자신은요 이 세상을 편안하게 떠나도 그는 정말 안식 가운데 평안히 떠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았고 자신의 그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나가고 이제 그 하늘 너머에 그 천국의 안식을 이제 얻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시몬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그 장래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일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것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역을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래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주의 구원을 뭐 했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셨습니까? 보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아기 예수님을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요, 만민을 위한 구원자로서 이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될 그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요, 구원을 보았고 또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시몬은요, 그 구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음으로써 인해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을 손으로 만지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1절,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먼저 32절의 상반절에 보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구원을 허락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요, 이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은요, 인종적으로 비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인종과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불신자를 향해서 이방을 비추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요, 우리 인류 모두에게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생명의 빛을 들이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본 자들은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에게 주님은요,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자들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빛은요,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죠. 누구든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볼 수 있고요, 그 구원의 빛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은요, 그 구원이 지닌 그 보편적이고 또 넓은 의미의 그 근본적인 그 생명과 어두운 가운데의 치료와 또 회복을 말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32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방의 빛으로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자, 이방인에게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빛의 형태로 드러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영광 가운데 영광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어지고요, 또 이스라엘 자체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열방 민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체는 그 구원자로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궁극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지고요, 구원자가 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체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실 그 베들레헴의 땅에는요, 전혀 예수님을 내어줄 빈방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어처구니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악한 그 범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일에 가담한다는 것이죠. 나실 때와 또 이 땅의 그 지상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때조차도요, 전혀 환대받지 못하고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구약시대 때에 예언되어졌지만 전혀 환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삶을 사시고요, 또 이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좋은 소식이고요, 이것은 복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복음의 성취가 이제 곧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시므온의 자세는요, 주님의 그 초림 때를 기다리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갔던 거고요, 성종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연속성에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기쁨의 찬송을 드리면서 그가 얼마나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겠습니까? 그의 몸은요, 노쇠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지치고 또 고달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요, 또 실제로 성전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보고 또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한 그 삶을 위해서 그는 살았고요, 그 힘든 나날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런 기다림, 바로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에 대해서 그는 기다림 가운데에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요, 어떤 물적인 풍요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노쇠해지지만 건강해지는 그런 것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영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요, 영적인 부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만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의 첫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시므온과 안나만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고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것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다림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다림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오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처럼 경건하게 의롭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전혀 점도 흠이 없는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연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신 분은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여러 가지 많은 위로를 기다리지만 세상의 위로는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탄의 의미 가운데에 참 위로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요, 기다릴수록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참 위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시간적으로 허망하고 또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기다릴수록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수록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이러한 산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던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 시몬의 태도를 본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매해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의 날,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영원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시몬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전혀 요동치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누워는 우리의 시각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으로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좋은 식사 나누는 것,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의 그 주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양식을 할 때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살아갈 그런 믿음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확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로서 전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다리는 신앙, 날마다 의와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을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